14장은 갈렙의 고백이 있는 곳이라 많이도 우리가 듣고 또 읽기도 하고 기도로 삼기도 합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근로자의 날이라서 병원에 쉰다고 해서 직원들 다 쉬고 그냥 약국에서 조용히 이제 좀 책 좀 보면서 일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병원이 문을 여는 거예요. 직원들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서.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막 정신없이 일하고 했는데 어떤 한 손님이 와서, 이분이 이제 저희 약국에 이제 좀 몇 번 와서 좋은 인상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굳이 먼데 병원에 갔는데 우리 약국까지 와가지고 약을 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한 3시간 반 동안 약국에서 안 가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직업이 뭐냐면 사진 기사예요.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돈을 받는 분인데 요즘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하소연도 하다가 저를 이제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야외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분인데 제가 시간이 없다, 노는 날이 없다. 저는 주일날도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니까. 자기 와이프도 교회를 나간다고. 근데 자기는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대학 청년 때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자기 대학 청년부 학생인데 지금은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물었어요. 예수님 믿냐 했더니 믿는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모르겠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뜻이 뭔지 아냐?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진짜 3시간 반 동안 손님들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하면서 진짜 진이 빠지도록 호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고 아무리 부흥이 일어나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늘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정말 믿어지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운명이잖아요. 죄 문제잖아요. 사단의 문제인데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빠져나와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영광이래. 하나님의 기업이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잘해. 오늘도 여호수아서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의 그 믿음이 그 후손에게 전달되었어요. 온니엘이라는 그 자에게 그 갈렙의 믿음이 전달돼요. 차세대 리더.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을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음으로 딱 믿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31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맞는 말이고 사실이고 자기들의 처한 여건과 환경을 백성들 대변해서 하는 말이다 보니까 거짓 없이 한 보고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안악자손들이 신장이 큰 사람 거인들이라고 했거든요.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더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막 모세도 원망하며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왜 끌고 와서 우리가 이제 메뚜기의 밥이 메뚜기 같이 저들의 밥이 되게 하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 환경, 내 어려움, 내 문제,
안 바뀐다. 늘 똑같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왜 늘 힘드냐. 이게 사실은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답답한 거죠. 영적으로 답답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고 그리고 늘 내 안에는 불신함과 불만이 있고.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바랍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딱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문제 앞에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문제를 보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구원받은 자도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 옵니다.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멸망받은 자, 축복받은 사람 똑같이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구원받은 자 믿음의 사람은요. 그 문제 속에서 뭘 보냐? 길을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요. 하나님의 응답을 봐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7절 보면 성실한 복으로 믿음의 복, 하나님께 충성된 복.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길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나의 영적인 상태. 오늘 우리가 읽은 쪽에서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게 14년 전 얘기예요. 14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14년 전 40살이었을 때나 지금 85살이었으나 때나 똑같이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뭘 말할까요? 85세면 노인이잖아요. 나이가 많고 힘도 없고 허리도 좀 굽었을 때. 그런데 평상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평상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내가 뭐가 중요하냐, 평상시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고 복음을 잘 모르겠고 복음을 못 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왔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보이지 않고 불신앙이 딱 오니까 뭐가 와요? 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럼 눈에 초점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복음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꽂혀버립니다. 문제 가운데 꽂히면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타고 와서 마귀가 딱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배 빠지지 않고 다녀도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늘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누림이 없으면 문제가 왔을 때는 딱 표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같은 자리에 앉는데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을 딱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은혜를 딱 받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그걸 딱 붙잡는 사람이 있고 참 축복의 사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임을 받고 현장으로 갑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서 예배 시간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복음 막 듣는데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답이 없어, 각인이 없어. 그러면 이제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언약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잖아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개인에 있는 가시, 올무, 우리 가정의 가문에 있는 역사하는 저주가 끝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갈등이 되고 두려움이 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고 그것이 오늘 드려지는 언약적인 예배로 깨끗이 해결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깨끗이 치유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줘. 그런 마음으로 딱 예배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배가 기다려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딱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문제가 나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보게 되냐? 아, 이거는 축복의 기회다. 내 인생의 발판이다. 그런 믿음이 딱 생겨요. 그때부터는 내 수준, 내 환경,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은 어떤 힘이냐? 이게 사람을 살리는 힘이거든요. 시대를 살리는 힘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우리 이 지금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명성이 있느냐? 한 개인 한 사람인데요,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을 끄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빌 게이츠나 이렇게 지금 막 뜨는 사람, 그 사람의 세상의 서밋들도 영적인 상태를 알거든요. 영적인 것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영적인 거냐?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 그게 차이죠. 사단의 힘으로도 세상을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대를 살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 내 문제, 내 환경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평상시 어떤 것을 누리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게 복음 누림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내가 날마다 누린 생명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내가 늘 복음 속에 있는 시간에 그걸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보니까 단톡에다가 이렇게 필사하잖아요. 성경 구절 하잖아요. 진짜 하셔야 돼요. 남의 보여주는 거 말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나에게 복음에 집중하고 내 영적인 각인을 바꾸는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이라면 한 줄 써가지고 되겠어요? 한 줄 뚝 써가지고 딱 붙이면 그거 숙제하듯이 딱 올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진짜 그거 한다면 다른 게 나오고, 다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쓰지 않아도 돼요. 쓰지 않아도 나는 하루에 이거를 100번, 20번, 30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 말씀, 그걸 적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나의 주신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갈렙이 고백해요.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구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갈렙이 지금 엄청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이래요. 이 헤브론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내가 죽으면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나를 묻어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들 다 여기에 묻혔어요. 왜 그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왜 헤브론 땅에? 그 먼 땅에, 이방인의 땅에. 왜냐하면 그 믿음의 조상들은 미래의 일을 알고 있을 거예요. 미래의 중요한 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했던 곳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서 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데 18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라는 것을 너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다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는 이제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임했던 것이. 그래서 창세기 23장 19절 보면 그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헤브론에 묻히고요. 그리고 25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묻히고, 그리고 35장 27절 29절 이삭, 또 그 밑에 보면 리브가 레아 다 헤브론에 묻힙니다. 심지어 요셉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 땅에 있었는데 요셉이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내 그 해골을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묻어라. 다시 장사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놓여 있었잖아요.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다 어디에 묻혀 있어요? 헤브론 땅에 묻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있는 저 땅 가야 된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헤브론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냥 조상 때부터 그냥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박히도록.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묻혀서 중요한 땅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오실 땅,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땅, 미래의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헤브론 땅, 그 언약의 땅을 누가? 갈렙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갈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은 그래서 영적인 복이에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어제 그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늘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했냐 했더니 처음에는 감사기도 하고 그다음 한대요. 어떤 감사기도? 내가 놀랐어요. 나도 감사기도 안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세요 했더니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감사하고 비가 와서 감사하고. 이게 보니까 다 종교적인 거야.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다 붙여서 감사하는. 의미를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내가 누구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뭐 감사한가요? 비가 오면 날씨가 흐리고 하면 감사한가요? 감사할 게 더 많죠. 사실은 다른 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영적인 걸 놓치고 육신적인 복을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육신의 복은요, 내가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가만히 있어도 구하지 않아도 내게 주시는 복이 육신의 복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거 아는 거예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헤브론이 왜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누릴 거, 이미 주신 복,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누리고, 두 번째 앞으로 받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을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구원과 전도운동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언약. 특별히 우리 대적 임마누엘 교회는 RUTC의 응답으로 세운 교회예요. 박일유 목사님하고 저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첫 번째 창세기 13장 18장 아브라함의 단상, 우리 제주 RUTC를 놓고 단을 쌓읍시다.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 단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게 이제는 RUTC 시대의 응답이 이미 왔다. 그거 받아라.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 말씀을 시대적인 응답을 받고 세운 교회가 대적 임마누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237도 있고 치유도 있고 서밋도 있어요. 그 언약,
하나님의 복 중에 복, 그리스도 복음과 이 세계 복음화의 복을 내가 언약으로 딱 있을 때 갈렙처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가 어디에 충성해야 된다? 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것에 대해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죄송해요, 잘 안 써가지고. 세 번째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한동안 가장 많이 묵상됐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이방인이래요. 이 사람이 정통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래서 보면 오늘 그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이래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 창세기 15장 18절 19절 보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니스 족속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딱 대표가 됐을까? 갈렙이.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하잖아요. 피 언약 붙잡고 유월절 어린 양 피 받죠. 그때 나왔던 사람 중에 뭐라고 되냐면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잡족이래요. 다른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 그 노예로 왔던 다른 민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노예로 왔던 다른 민족들 중에 피 언약 붙잡고 나온 그 사람 족속이 그니스 족속인데 그들이 함께 피 언약 붙잡고 동참하고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갈렙은 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왔냐?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그거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지파, 그 나중에 오늘 말씀하셨죠.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때 정탐을 한 사람이에요. 그 유다 지파는 장차 어떤 지파냐? 원래 장자 지파는 따로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쭉. 그 계보 속에 메시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사실을 보면 네 번째 아들이지만 영적인 장자예요. 그 영적인 장자의 대표 갈렙이 오늘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왜 이 헤브론 이 산지 응답을 받았냐면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아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아는 자가 장자의 기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예요. 그러면 갈렙이 받은 그 땅은 어떤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기름지고 가장 넓은 땅이고요. 가장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 가장 좋은 것을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욕심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장 좋은 RUTC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RUTC에는 우리 것이 아니라 후대와 237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그 응답을 주옵소서. 갈렙의 인생의 최고 1순위가 뭐였어요? 갈렙의 인생의 최고 인생 헤브론, 그 산지, 예수가 그리스도 오실 그 땅, 내 인생의 최고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되는 순간 최고의 기업을,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 그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언약 걸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 기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것, 최고의 응답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주 RTC 단예배 때 김대영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말씀 주셨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진 빛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 임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으로는 충분하다. 그러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3절에 열방이 많은 나라들이 내 빛으로, 열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갈렙과 같이 내가 40세에 잡았던 그 언약이 85세 때에도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우리 딱 잡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갈렙은 45년 동안 일심 전심 지속한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갈렙은 거기에 45년 동안? 갈렙은 절대 안 바뀌는 거,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것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건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의 말, 환경, 내 처지, 내 능력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절대 바뀌지 않는 복음, 절대 바뀌지 않는 세계복음 언약,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일평생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1순위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우리를 대적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마음껏 세계보고만 하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이들이 하나님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